혹시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되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뭐 자기 직업을 말하지 않을까?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급변하게 바뀌어지다 보니까 어떤 것들로 내가 누군가를 남에게 소개를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엄청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지만 그가 결정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의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느낌,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역사적인 기념의 장소입니까? 아니면 나의 옛자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곳입니까? 후자라는 거예요. 전자의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것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우리의 구원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옛자들, 나의 옛 습관들, 나의 옛 생각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십자가는 단어도 되게 임팩트가 큽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들으면 조금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불편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와 대등하게 못 박았다라는 표현이 함께 있습니다. 자, 이 못 박았다라는 표현은 되게 좀 강력한 표현인데 결국에는 뭡니까? 고통스러운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끝이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자, 이게 뭐냐? 첫 번째가 율법 아래에 있는 나를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의로 내 힘으로 다가가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들처럼 본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몇백 가지가 돼요. 지켜야 될 유례가. 그런데 그 중에 흠이 없다라는 것들은 뭡니까?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로 FM으로 정말로 엘리트 코스를 갔던 인물인데 결국에는 그 엘리트 코스 자체가 뭐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의미가 없다는 것들을 먼저 말씀 보면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였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그의 의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들을 로마서 7장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 사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인간의 의지나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는 못해요. 율법에 얽매이면 계속적으로 율법을 따라 살다 보면 늘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켰을 때와 지키지 못했을 때 내 속에서의 부담감들이 크기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지 못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으랬던 자기의 옛자는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의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두 번째, 죄와 세상의 욕망의 종노릇하던 나였는데 이 세상의 욕심들, 정욕들 그리고 세상에서 익은 가치관들을 뭐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뭡니까?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옛자를 버리고 나의 옛 습관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여전히 내 습관이 있고 내 과거가 있고 내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지만 그것들이 한 다리는 십자가에, 한 다리는 세상에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봐 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나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 예전에 복음이 없었을 때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는 실질적인 주인의 변화가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 일단은 첫 번째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 옛날에는 제 유혹이라든지 세상의 걱정이라든지 부정적인 생각들에 내가 사로잡혔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생각을 완다 지배하게 돼 있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평안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성경의 공식은 뭡니까? 평강하다고 해야 돼요. 그런데 평강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일 때는 이렇게 골머리를 싸매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다? 늘 평강할 수 있다는 것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지금 내가 평강하거나 평화롭지 못한 이유는 물어보세요. 아직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기쁘게 살아가면 돼. 왜냐하면 주인이 뭡니까?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들이 뭐다? 바뀌어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기쁘게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는 그게 죄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 죄의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이게 죄다 죄가 아니다 알기 때문에 뭡니까? 분별하고 민감해질 수 있죠. 또 하나, 이제는 내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 뭡니까?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이 9가지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이 땅에서 건물주가 되고 연예인이 되어지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었지만, 목표였지만,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건 중요합니다.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의 즐겁고 행복하고 쾌락적인 것들을,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뭡니까? 이제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의 믿음이 뭐냐고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건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성도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첫 번째 뭐냐면 내 마음이 성전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곳이고 우상이 없고 거룩하고 깨끗한 곳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마음이 뭡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 몸을 얼마만큼 깨끗하게 청소하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또 하나, 세상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을 지키는 데부터 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성전이고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 마음이 성전인 것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들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인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 대비했을 때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내 마음의 성전을 해결해 나가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성전을 채울 수 있고 또 하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지켰을 때 주께 범죄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고 하면 뭐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 기준이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기준을 딱 아는 그 순간부터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분별되어지겠죠. 그러면 그거대로 살아갔을 때 내 마음의 성전이 보다 깨끗해질 수 있고 마지막 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한다. 뭐냐고 하면 성령님께 내 마음을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육체의 욕심을 보다 멀리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그 십자가에 나의 옛 습관들, 나의 옛 자아들, 내 욕심들을 뭡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장소 이까지만 되어지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뭡니까?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재성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을 때 우리의 몸이 성전이 깨끗해질 수 있고 또 하나 우리 몸이 성전이 뭡니까? 이곳에 거룩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우상이 없는 그런 곳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청소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성령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있다. 화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교회는 다니는데 내 마음대로 해. 교회는 다니는데 옛 습관대로 다 해.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은 몰라.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는 안 해. 그러면 뭡니까?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누구나가 진짜를 원하지 가짜는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진짜 성도를 원하지 가짜의 성도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